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무려 9번이나 계속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9번이나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러한 질기고 질긴 완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완악하고 사람이 제 아무리 끈질기고 사람이 제 아무리 포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자를 종말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자,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이 9가지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다시 뜻을 돌이키고 이런 모습 봤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너희들 장정들만 어른들만 남자들만 가서 제사하고 와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또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가축들은 두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착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만한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다 내보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내보내는 이런 일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조아리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이 계속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괴롭힐 때,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또 그 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악한 혀를 꺾으시고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누르시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패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 도대체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 완악한 자의 마음이 도대체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악한 사람, 저 한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꺾지를 못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을 꺾으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바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 당대에 물론 가장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대표적인 모델로 나왔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와 능력과 부는 역사상 그 누구와도 견주어 봤을 때에 결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죠. 힘도, 권세도, 재력도, 명성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 최강의 인물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무리 완악해 보이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실 이 모세가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애굽왕 바로만큼은 아닐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거역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나를 괴롭히고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바로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때 그랬을 거야. 모세와 아론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을 가만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이런 가벼운 재앙, 이런 좀 작은 기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삶을 변화시키면 그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한정하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물론 하나님은 그 인내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1번째, 12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10번으로 끝입니다. 악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날 이 악인들은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겸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들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가장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재앙의 끝,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고 그는 반드시 꼬꾸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마지막 재앙을 경험한 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텐데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쫓아내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쫓아냈다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역사가 애굽 왕 바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자신의 판단과 그 자신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가 너희들을 다 내보낼 때에 너희는 너희 이웃 사람들,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 이웃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가게 되는데, 즉 출애굽하게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갈 것이다. 애굽 왕 바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쫓아낼 것이다, 다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지금 짐 싸가지고 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건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웃은 애굽 사람이죠. 너희가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다 내보내 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너희의 이웃인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9가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 집에 있는 장자가 죽고 가축들의 초태생 수컷들마저도 죽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할 텐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준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우리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때 우리가 나간다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가 뭐 어디가 곱다고 은금 패물을 내주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축들도 주는 것을 받아서 나옵니다. 바로 그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 그들은 분명히 알았겠죠.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일은 애굽 왕 바로의 심경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런 놀라운 일,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낸 그 은금 패물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막을 짓는 그 거룩한 사역에 또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도록,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가 누구길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하고 아주 박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9번째 재앙까지 일어나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재앙들이 사라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좀 오해도 있고 또 과한 반응도 있고 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처럼 나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추락했고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위대하게 보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위대한 자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 보기에 참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 보기에는 참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를 위대하게 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날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와 다릅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으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비난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들의 눈에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그 터가 약하잖아요. 아마 한 1층 정도 되는 1, 2층 정도 되는 집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집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모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은 그 터가 반석과 같아서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터 위에 자리 잡은 인생,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파도와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와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 인생 바로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일지를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이다. 자, 모든 사람들. 그래서 왕좌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자, 맷돌 뒤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맷돌을 돌리는 여종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을 살펴본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애굽에서, 이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맷돌 뒤에 앉은 여인 혹은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장자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사람이 아닌 가축들의 초태생 수컷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모세는 막 너무 화가 나서 바로에게 막 쏟아붓고 나왔습니다. 왜 막 쏟아부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안 들으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아라. 이번에도 바로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쌓는 인생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이 온통 재앙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그 삶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이는 재앙을 쌓아가고 어떤 이는 복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며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재앙을 쌓아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들을, 그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위에 복을 쌓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는 재앙을 쌓아가고 어떤 이는 복을 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앙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쌓아가는 인생, 은혜와 상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